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대조된 삶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한 부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거지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비참하게 삶을 살았던 또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부자 같은 경우에는 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런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색 옷이라는 것은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옷은 이 고운 베옷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도 그 당시 아주 최고의 고급 옷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색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자가 이 색을 좋아했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부터 사회적인 신분 질서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구별해 왔습니다. 이건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였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삼국 시대에 예를 들면 신라 같은 경우에도 관직에 따라서 옷의 색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었어요. 백제도 그렇습니다. 백제에서도요, 왕족들만 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요, 왕실의 의복 그리고 궁궐 안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의 색을 바로 이 자색으로 정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에도 이 로마에서도요, 최고 권력층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의 색이 바로 이 자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계시던 이 유대 지역, 이 유대 왕가의 사람들도 이 특별히 헤롯 가문의 사람들만 이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부자가 자색 옷을 겉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아주 특별한 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자가 식사하는 그 상 밑에 얼굴을 갖다 대고 누워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거든요. 손으로 음식을 떼서 찍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손에 묻은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닦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닦아내는 걸 우리로 말하면 빵 같은 걸로 손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닦아낸 그 빵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먹진 않겠죠. 그 빵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버리는 그걸 지금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음식 쓰레기가 되겠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가 손을 닦고 버린 그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비참한 삶을, 그것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동냥하면서도 살 수 없는, 그냥 부자가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 먹고 하루하루를 거의 연명하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두 분 다 죽게 되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이끄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 부자의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선택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이렇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나사로처럼 이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만약에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부자처럼, 천국에서는 나사로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성서 신학자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정말 애매한 말씀이에요. 실은 이 말씀은 비유도
비유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예수님께서 어떤 단순한 사건을 말씀하신다라고 하기에도 아주 애매한, 아주 실은 특별한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얘들아,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거지들만 천국에 간다, 이런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이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은 저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의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거지 나사로는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근데 또 반대로 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생을 이게 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부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본문에서 세상을 뜨기 전에는 부자라는 말로만 나와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부자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부자라는 말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부자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실은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라는 단어로 그를 설명해요. 4번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날마다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주로 치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안식일에도 호화롭게 자기의 삶을 즐겼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이 나라에 기근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힘들어도 이 부자만큼은 날마다 자기의 삶을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뜻이겠죠.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요, 매일 호화롭게 살았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라는 단어로 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낸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러분, 23절 이하부터는요, 22절에서 그가 죽어서 장사되고 나서 23절부터는 부자에 대한 설명이 다른 말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명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그리고 거지 나사로, 2명이 나와요. 분명히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자는 뭘로 표현이 되죠? 그로만 표현됩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23절 이하부터는 그를 표현하는 부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에 대한 어떠한 명칭도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가졌던 부자라는 이름도, 그가 가졌던 그 수많은 재물과 권력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저희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 그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에 결코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가치를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눈물 어린 애원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부자는요, 그는 여전히 자기가 부자인 줄로만 생각해요. 주인인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를 위해 이런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부자이고 여전히 자기는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나사로에게 일을 시키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이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부를 거머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부를 우리의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어야 60년, 70년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라지게 되면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반대로 나사로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23절 말씀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나사로가 부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자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이 거지인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부자는 갖지 못한 것, 그러나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름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대신 나사로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은 이 내용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 부자를 표현하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가 어떤 옷을 입었죠?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이면서 자색 옷을 입었고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단 한 명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입니다. 우리 그런 말 썼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요. 예를 들면 푸른 기와 집에 사는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청와대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자인데 자색 옷을 입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헤롯입니다. 근데 그걸 이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헤롯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이야기 안 해요. 나사로의 이름은 말씀하시는데 부자의 이름은 말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입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부자는 이름을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헤롯의 이름은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받을 대상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이 부자는 돈 많은 부자이고 최고의 권력자이고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고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실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실은 이 부자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이렇게도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생하는데 나만 고생할 수 없지. 니들도 같이 죽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심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런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비록 이렇게 됐지만 내 형제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딸린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저처럼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실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내 형제,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속한 가족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걱정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런 의미가 없나라고 했을 때 너무 늦었지. 이런 관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자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살 때 보였던, 자기가 믿었던 진리라고 생각해서 증명한 삶이 있거든요. 이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을 위해서만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방식이 최고라는 걸 가르쳤고, 또 그 삶의 자리에 자기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나사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결코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에 있는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근거하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땅이 아니라 저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을 것임을, 그래서 이 땅을, 세상의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저희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안 믿을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부자연스러운데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 저희들이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진정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은혜에 감격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고 가장 귀한 삶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살아가며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구에, 제가 함께 있었던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부부 집사님께서 참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원래는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결혼해서 동서가 전도를 하시게 되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드리게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늘 전도를 하는데 친정 식구가 13분이었거든요. 근데 13분 중에서 한 믿음 생활 시작하신 한 10여 년 정도 되는 동안 늘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면서 11분이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끝까지 믿지 않았던 분이 누구냐면 그 두 분이 누구냐면 이 여집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이셨습니다. 아, 이제 와서 내가 무슨 그걸 믿음을 바꾸겠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쭉 지금까지 지내오신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의 남편분, 그러니까 사위분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 생활 꼭 하시길 간청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로 말하면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께서, 부모님 두 분께서 총동원 전도 주일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도 총동원 전도 주일 해봐서 알잖아요. 왜 이렇게 목 잡고 끌고 오는 경우가 있고 한 번만 가달라. 다음에는 바라지도 않는다. 한 번만 가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분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두 분이 모두가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2주 후에 이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별세하시게 됐습니다. 갑자기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집례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그 장례가 정말 슬프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집례했던 장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큰 장례식장에 가득 메웠어요. 가득 메웠어요. 저희가 함께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위에 천장은 막혀 있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막힌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찬송했어요. 장례식 그 예식 제일 마지막에 그 따님이죠. 이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장례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간증을 한참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그 짧은 2주간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그 내용을 정말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갑자기 만난 장례이지만 그 자리가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잔치 자리 같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전도 잘 하셔야 돼요. 실을 떼든 못 얻든 늘 전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든 가족들에게
전도하셔야 돼.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셔야 하겠지만 제가 그 집사님들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모습은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두 분 집사님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는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쭉 내용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삶을 진리라 생각했고 그걸 가족들에게 보였어요. 나사로는 자기의 삶의 방식을 진리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두 분 집사님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두 자녀들이 있었는데 두 자녀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서로도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단 하나, 서로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그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그것만 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진리라는 걸 삶 가운데 하루하루 보여주게 되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짧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고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걸요. 내 자녀에게 유산은 요렇게 해서 나눠주고 또 이 집도 어떻게 하고 이런 그런 계획 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잘못된 사랑이라고. 그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건 나에게 주신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우리의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 삶의 모습이 진리임을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유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진리임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실은 우리의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고 믿음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뵙게 되었을 때 날마다 믿음의 진전이 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왜 우리 그런 말 웃으면서 하잖아요. 나 오늘만 산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죠. 영혼을 하루하루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이 전부라 여기지 않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최선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주신 가족들을 바르게 그리고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가족들이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해달라는 것 다 해주는 데 있지 않고
또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데 있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리임을, 진리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임을 저희가 먼저 보여줄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